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대장장을 마무리하는 150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시편은 단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이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찬양이었다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은 노 성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기는 가장 고귀한 유언처럼 오늘 이 시편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단 6절 속에 강렬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어디서든 무엇을 보든 찬양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시는 가장 먼저 찬양의 장소와 이유를 말합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창공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2절 말씀에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복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찬양합니다. 조건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찬양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의 위대하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장소의 구애를 참 많이 받잖아요. 이곳은, 이 상황은, 이 형편은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게 나와요.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쓴소리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 그 자체만 보면 불평, 불만, 원망과 쓴소리입니다. 그들이 놓친 게 무엇입니까? 이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마세요. 그래서 일하시면서 다니시면서 항상 찬양하십시오. 작업 현장에서, 주방에서, 어쩌면 힘든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운행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임하는 창공, 이 우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의 찬양은 내가 받은 유익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온갖 악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나팔, 검은고, 수금, 소구, 현악기, 피리, 재금, 곧 심벌즈를 얘기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기가 총동원됩니다. 나팔 소리는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장엄함이 있습니다. 검은고와 수금은 섬세한 선율이 있습니다. 소고는 춤추는 기쁨을 표현하지요. 재금은 오묘한 소리와 큰 웅장한 울림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감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성 어린 몸의 봉사로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물질로, 소유로, 가진 것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다 동원됩니다.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죠. 격식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제의 현장, 찬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악기입니까? 우리가 찬양의 도구,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기, 여러분이 어떤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 있고요. 성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너가 마음껏 써라, 누려라 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반쪽, 아니 반의 반쪽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온전히 의미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악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연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연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6절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찬양에 쏟으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이자 오늘 시편 150편의 마침표입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라고 끝나죠. 찬양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는 사람, 즉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 어떤 음악에, 노래에 소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을 세우기도 하고 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는 탁하고 음정이 맞지 않고 또 내가 듣기에도 별로인 것 같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남는 편이잖아요. 숨을 쉬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숨은 호흡이잖아요. 호흡. 이 호흡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불어 넣으신 생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 우리가 숨을 내뱉고 숨을 내쉬는 거,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뱉는 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그 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숨 쉬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소에는 당연한 숨 쉬는 게 어려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그게 어려워지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말로, 노래로, 삶으로, 사역으로, 봉사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노래도 못해요. 제가 이 나이에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역과 봉사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요, 여러분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자마다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내가 쉬는 숨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호흡이, 나의 숨이 불평과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가 되시고 여러분의 재능과 가진 것이 하나님을 향한 악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할렐루야로 오늘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내일 새로운 날 기대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저의 작고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겼던 교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 마지막 숨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목장과 연합교회가 각기 다른 재능과 성품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성도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신 특별성령 집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온 목장 식구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오늘 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오늘 간절히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어려울 때에, 제 형편이 답답할 때에 찬양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제 상황이, 제 형편이, 제 처지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통해서 그곳에서 찬양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줄 때에 주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고 연약함,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존재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의 주신 그 능력과 의지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제 자가는, 제 연약함이, 제 단점이 아니라, 제 부족함이 아니라 그 작고 연약한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작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